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역시도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에 담아두고 살아가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마음도 계십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바람이 그리고 내 기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보다는 많은 경우 나에게 그리고 내가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이 되지 않거나 그것이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바로 응답을 할 그때보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성경을 매주 지금은 사무엘서죠. 지난번에는 요한복음을 했고 그 지난번에는 히브리서를 했었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넘어선 사건임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기대를 꺾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다윗의 인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안목, 우리의 시야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보고 있기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다윗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았기에 그 고단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여기죠. 근데 정말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믿고 기대했기에 그 험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사울의 손에 잡혀 죽지만 않아도 감사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령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신락 같은 그 소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순간, 망명한 순간 다윗은 그 모든 자신의 기대를 버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 나라를 떠나 망명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것이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죽기 전까지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골리앗을 죽인 이후의 다윗의 삶은요, 계속되는 절망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으로 바라본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은 오히려 다윗에게는 절망의 시작이었고 고난의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막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풀어보기에 애썼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더욱더 악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다윗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다윗처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향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왜 제가 계속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상상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시죠. 근데 그 인도의 자리가 처음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까? 제가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라. 뭐라고 하죠?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은 어느 지점에서 다시 돌이켜서 바알스본이라는 어떤 장소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뒤에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갑자기 그곳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한 자리가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갇힌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건너고 그 홍해 가운데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담대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이 유월절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찬양하고 자신들의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종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었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누가 거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 머문 자리가 어디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일 듯이 쫓아오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갇힌 자리라는 거예요. 그 갇힌 삶의 현장 자리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아멘이라고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갇힌 곳에 인도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에 끊어진 그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어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바로의 눈에 갇힌 곳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쟤는 끝났어. 얘는 끝이야. 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아이야. 라는 그 삶의 현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 절망 한복판에 하나님은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오로 세상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가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가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인도받은 그 자리가 어디냐? 갇힌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무너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신앙은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잘 살고 내 자녀도 잘 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죠? 구별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예수 믿는 자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이 갇힌 자리로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4절에 이런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하리라. 그 갇힌 자리에 인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많은 경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죠. 근데 이 고백이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기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고백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막히고 방법이 없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도 이 사람은 끝났다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아넣은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는 끝나지 않아. 난 여전히 너를 붙잡고 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웃으면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의 인생을 갇힌 곳으로, 공격받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고 내가 답답하고 갇힌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동기, 나의 목적, 나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29장은 앞서 28장의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된 후 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서 다윗은 블레셋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에 머물기를 바랬고,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면서 끝까지 언약의 땅에 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쫓았고,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울의 그 질투의 마음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결국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이 있기에 겉으로는 블레셋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고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편을 들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7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제 자신이 신뢰하게 된 다윗에게 전쟁에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오랫동안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다윗이라면 이제 믿을만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마침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 내가 신임하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치더라. 이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마주보게 되는 그 촉발 상황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딜레마를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은 두 가지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는 블레셋과 함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그의 보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다윗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죠. 목숨을 유지하겠지만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잃게 돼요. 그가 블레셋을 넘어간 이유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군대와 자기가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블레셋을 넘어갔는데, 자신이 선봉장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자 한다면 다윗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기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 다윗은 사울에게도 그리고 블레셋에게도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겠죠. 아마 이러한 다윗의 딜레마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느 길로도 갈 수 없는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위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머문 자리가 어디냐, 막힌 상황에 놓인 결과도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지금 다윗은 아기스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 저는 100%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절절하게 가슴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입장에 서지 않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한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선봉에 서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선조들이 특히 독립운동을 한 얼마 전에 안중근 의사 영화도 개봉했잖아요.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포로가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내가 선봉에 서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이 상황과 많은 경우 비슷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아기스 뒤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막힌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함께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천천히여 다윗이 만만이라 하이다. 이 노래가 언제 울려 퍼졌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이후부터 울려 퍼진,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게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전쟁의 선봉에 서고자 하니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죽인 자거든. 골리앗은 누구죠? 블레셋의 영웅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죠. 이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5절. 이스라엘이 다윗을 찬양했던 이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다윗이 우리의 영웅을 죽이고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찬양했구나. 그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저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냐고 지금 다윗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다윗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서지만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사울의 공격을 피해 잠시 블레셋에 머물렀을 때 미친 척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에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과 고난, 그 끔찍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 입장에서 보면 후회하는 입장이었고 억울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막힌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더 가정이 문제가 있고 더 나의 경제가 어려워지며 나의 상황이 더 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골리앗의 사건은 위대한 승리의 기억이지만 다윗에게 어쩌면 그 사건은 끔찍한 인생의 시작이 되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에게는 아픔이 되었던 그 사건을,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을 끄집어내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나의 아픔이
나의 슬픔이, 나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그 사실을요. 때로는 우리는 거절당하거나 내 계획이 무산되거나 나의 기회가 차단되는 그 절망적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도 있는 그 방법이 된다는 것. 그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실패나 좌절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위험에서 어쩌면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나의 그 아픔과 나의 슬픔과 어쩌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냐? 블레셋은 그 연합 공동체거든요. 결국 다윗은 전쟁에 제외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들의 불신이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큰 구원이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은교의 그 개척의 사건은요, 저의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냐, 몸이 2년 동안 아팠다니까요. 진짜 그 분노로 인해, 그 화병으로 인해 제가 어쩌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저를 개척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공부를 시키시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본래 다윗이 직면한 상황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한 뼘 더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하고 끌어가며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이 왜 안 무너진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머물고자 했지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붙잡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걸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 오래전 이야기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끔찍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삶의 근거로 삼은 당신의 자녀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면 자녀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이 있을 것이며 그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고, 더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왜 다윗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안 믿나?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나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기도도 하고 전도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지 않으십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죠.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시나요? 그것이 내 이익과 부닥쳤을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과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나요? 나의 이익과 부닥쳤을 때요. 더 나아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정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말의 고백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질 수가 없어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그 전제 조건은 먼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를 부인할 수 있나요? 사실 누구든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너그러워집니다. 그렇죠. 내 것이 빼앗기고 내가 오해받고 억울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때 예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하며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갈 수 있냐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겠다. 내가 더하겠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다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내가 붙잡고 살아갈 신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에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하죠. 여기에 무게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거예요. 너와 내 가정은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에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너의 인생이 편해질 거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너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더라도 환난을 당하도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나를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다윗은 떨며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 땅에서도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인가를 다윗은 배우게 된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가 선택한 길은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힌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배우게 된 것이죠.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됨으로써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절대 자신이 피하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은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임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열심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부끄럽게 안 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신앙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주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사건이 과거 있었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나의 마음을 다해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서도 그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마침내 피할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한 삶에서도 피할 길을 내가 쉴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큰 은혜 받길 기도하겠습니다.